하나님이 꿈이 임할 때 우리는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온갖 잡신, 신의 나라예요. 다 무당들이요, 나라가. 10가지 피, 개, 이파리,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강박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의 나라의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의 민족을 보내주리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있고요, 다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온 꿈을 보면은 찰레 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게 하시다, 지나가게 하시다, 이게 꿈이라면 오늘 이 꿈은 뭘까요? 오늘 요엘이 말한 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꾼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할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살려내시다라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과 비전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살아나는, 아니 내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살려내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계속적인 맥락을 보면 이 요엘서의 분위기를 보면 다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요엘서 당시나 지금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재단이까지 무너진 상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혀가 꼬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역사할 때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많은 축복, 형통과 잘 되는 것도 구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이제 둘째 주를 보내면서 다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뉴스가 참 어렵습니다. 전부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노인 나이를 재조정해야 된다. 65세는 이거 노인이 아니다. 75세가 막내래요. 노인정 가면요, 물 떠다 주고 커피 심부름하고 청소 심부름하는 게 몇 살이라고요? 그래서 65세는 뭐예요?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립을 한다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80 정도 됐는데 젊을 때는 다 가슴이 뛰었죠. 청년들만 막 그러는데 가슴이 뛰는 게 청년들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인 보고 가슴이 뛴다, 남편 보고 가슴이 뛰는 분. 근데 이상하게 권사님이 둘 다 80인데 남편 장로님을 보고서 자꾸 밤에 가슴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왜 그러지 이게?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이게 사랑인가? 봤더니 부정맥이래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큰 병원으로 빨리 가서, 사랑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부정맥이요, 부정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다시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미국 피어 리서치라는 조사에서 최근 2주 전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2025년에 이후에 앞으로 기독교가 살아남을 것 같은 나라를 조사했어요. 이게 보면, 여러분 차트를 보면은 이게 보일 텐데요. 이 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나라 순위가 1위가 잠비아, 2위가 콩고, 3위가 우간다, 나이지리아, 20위까지 뽑았는데 19위가 콜롬비아, 20위가 브라질, 그리고 한국은 자체 순위가 없어요. 10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면은 편향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얘기를 냉정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 것이다. 양극화된 한국교회, 이분들이 분석을 해요. 20대와 30대는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대요. 40대, 50대는 제발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액이 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교회는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부흥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표를 그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름 부음이 있는 만큼 정확하고 냉정하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갱신될 때 10년을 넘어 20년을 넘어 이 교회는 120년, 150년 계속 부흥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엘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꿈을 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무너졌어. 나라도 무너졌어. 정치도 무너졌어. 요엘서에 지금 모든 말씀이 무너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현을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양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함과 평안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 떼도 피곤하도다. 이 말씀을 쓰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나라가 다 피곤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피곤한 분들이 많어. 어떤 문제든지 내 영혼이 피곤하고 물질 때문에 피곤하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연약한 모든 피곤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퍼하며 울지어다 울지어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제사장들이 돈 받고서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로 뭐라고 말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제가 너무나 찔렸어요. 성도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죽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나와 있는데 괜찮을 거야, 살만할 거야. 아니요, 이 강단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시간에 다른 솔루션을 받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어려워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 서울에만 은둔형 외톨이가 52만 7천 명이에요. 작년까지는 AI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됐다면 올해는 AI, 뭐 키오스크 이런 거 아시죠? 혁신도시 가셔서 이제 막 사람도 없어요. AI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에 다 떠나요. 다 서울로 가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지방에 어떤 이렇게 외곽에 보니까는 보증금 없이 월세 2만 원. 애들이 없어요. 근데 코딱지만한 학고방만한 2억 보증금을 내고 서울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없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팩트를 말해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본국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릴지어다.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혹시 2장 12절 위에 표제로 쓰여있는 파란 글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냥 탁 꼬집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많은 사건들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두가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 본국교회만큼은 121년, 122년, 130년을 넘어서 200년 믿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남은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선포하면서 이대로 이걸 하나 써놨어요. 한국교회 철야 기도는 없어진 데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같이 공부하던 캐나다에 있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주요 3창 없어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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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어떤 화려한 외적인 스킬과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여 주여 하는 뜨거운 눈물이 사라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뭘까요? 참 신기한 게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점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센치, 측량학적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머리에서 뜨거운 심령으로 내려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뉴얼만 남아있어요. 이 요엘서 시대처럼 하나님 믿는 거 형식도 다 하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뜨거움과 열정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식어버렸어. 은혜가 식어버렸어. 이 말씀이 800년 다음에 똑같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 회복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할렘이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2025년 맞이했는데 내 영혼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 있지만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내 사업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내가 더 선교적인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병 때문에 고민되고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주심 할렘 살려내는 꿈이 임할 때, 아멘 할 때에 암덩어리와 모든 질병은 녹아내릴지어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만큼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이 시대에 살려내는 교회로, 살아나는 교회로 꿈을 꿀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젊은이들은 헬이라고 말해요. 헬조선. 어른들은 노답의 시대라고 말해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송구하지만 서두에 냉정한 자료를 드린 거예요. 팩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숨이 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를 보내면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기도로 은혜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 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남은 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또 이사야 66장까지만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주를 섬기고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간적인 노력과 머리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녀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마음을 뺏기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꿈꿀 때 여러분의 영혼은 올 한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과 복이 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잘 되고 뭐 등 따시고 배불러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돼서 그 결과로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과도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잠자는 영혼이 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희 꿈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꿈에 대한 연구를 하나 했어요. 한번 PPT가 준비됐나요? 원고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요거 아무리 잘 나가고 왕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 돼도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대통령이 되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 표를 기억하시고. 바로는 막대 권력이에요. 파라오. 근데 맨날 근심하는 꿈.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돈을 300억을 쌓아놓고 못 자는 게 좋아요? 돈은 없어도 잘 자는 게 좋아요?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돈 300억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 한해는 없어도, 연약해도, 힘들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우리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장의자 붙잡고서 이 자리 좀 채워달라고 많이 차고 있잖아요. 팔이 안 올라가. 지금 새벽 때 문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는 분들만 알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만 지금.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올 한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붙을지어다, 사람이 붙을지어다, 은혜가 붙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요, 잠자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가 싫으시면 누가 한번 입을 크게 하품을 하면 딱 끝냅니다. 제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요. 신기해요. 그렇게 예배 설교 시작하면 주무신대. 중직자인데. 감사합니다. 눈 뜨고 자는 건 은사예요.
눈 뜨고 주무셔도 돼요. 담임 목사를 좀 생각해서 주무시고 싶고는 어떻게 주무시라고요? 눈 뜨고 주무시라고, 눈 뜨고. 근데 그 권사님은 설교 시작하면 그렇게 잠이 딱 드는 거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 옆에 뚝 들려면, 근데 아멘할 타이밍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 또. 억양을 읽다가, 믿습니까? 아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결정을 했대요. 교육을 시켜야겠다. 권사님 30년째인데 맨날 자는 거야,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그래서 부활절을 맞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에서 만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어. 근데 본인만 못 일어나고 자다가 망신을 당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잤어요? 안 잤어요?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겠다.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은 혹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이 나가서 벌떡 일어났어. 근데 2분 살았어. 목사님한테 지옥 갈 사람이 목사님과 저만 일어나 있네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힘들게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상급이 없을 수 있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난 너무 대접 잘 받고 있어 지금. 근데 개척교회에서 사모님 우울증 걸리고 이 목사님들이 상급이 더 클 것 같아. 나는 할머니들 몇 명 붙잡아 놓고 지금 외롭지만 시골에서 할머니들 몇 명 붙잡고서 여기 어디 김천 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 상급이 더 클 것 같아. 여러분 올 한해 진지하게 믿으세요. 사람 보고 믿지 마시고 목사 보고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봉헌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의 종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음 주까지는 원래 좀 되게 바른 말씀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에바다, 이게 뭐라고요? 애기 받으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명만, 저 보지 마시고 한 명만 제발 전도하자.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럼 애라도 나세요. 제발 애라도 나. 그냥 전도도 못하면. 여러분 걱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열려지고 대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이 자리에 봉사하는 청년들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잘 하실 만한 노래를 골라서 맨날 어린애들 것만 부르니까